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법에 대해서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놓고 보면 참 지루하다, 어렵다, 그런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법 이야기 중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제사법이나 정결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1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제사법을 잘 지켜서 제사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 반해서 10장은 제사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기 27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장까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40장에서 성막을 봉헌식을 하면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9장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아론과 네 아들들의 위임식을 8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제 제사를 지내야겠죠? 네, 성막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9장, 바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처음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따라서 훌륭하게 첫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사를 잘 드린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부터 큰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기름기를 홀라당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전에 본 적 없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 따라 나오기를 잘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강한 분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다. 막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부심이 막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도 성도들이 십시일반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서 쌓고 해서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회오리같이 막 예배당을 휩싸는 이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름이 돋지 않겠어요? 그 순간 거기가 막 천국 같지 않겠어요? 이제 죽어도 연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신앙심이 벅차오르겠어요. 그 격양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 다음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불이 팍 나오는데 그 불이 제물이 아니라 두 제사장을 덮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막 격양되고 막 좋았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축제와 같고 천국과 같은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 두 제사장이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아마도 출애굽기 30장에는 향을 피우는 방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향을 피우는 규례를 어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금지된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방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성소에 있는 그 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반 불을 썼다거나 추측하지만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지금 제사장은 규례를 어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들을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처벌을 했던 걸까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위엄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격한 이 거룩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구별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격한 형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제사장은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제가 원래는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설교니까 참습니다. 우리 사모님 막 눈을 막 레이저를 쏘는데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누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엄격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철저하게 제사법을 익히고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정확하게 알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엄격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 대충 드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다가 번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는 뭔가가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가 좀 대충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예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느낌이 날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첫째, 주중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주중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인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하지만 예배가 내 삶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던가요? 막 내 삶을 변화시키던가? 아니면 그제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의 삶이 똑같이 흘러가던가? 둘째, 현대 예배는 모든 예배의 형식을 없앴습니다. 대신 하나 엄격하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 가지 지킵니다. 시간의 거룩이. 시간. 하나님과 한 가지 딱 약속하는 거, 내가 우리 공동체가 11시에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데 적어도 10분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라. 그날의 말씀 묵상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게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11시가 되면 딱 우리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싶어요. 셋째,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하는 편이에요. 요즘 교회들은 찬송가보다 우리 CCM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매주 금요일이면 다음 주 찬송하는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들어보고 오라고. 곧잘 따라해요, 여러분들. 잘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찬양 인도하면요, 어른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왜? 자기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모르는 게 대수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자라면 그렇게는 못할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유 나는 그거 몰라서 그렇게 다른 불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인데 알아야죠. 우리도 알아야 돼요. 모른다고 변명하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의무. 예배는요, 철저하게 형식적인 그 엄격주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도 예배 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차려입고 그렇게 마치 우리 어른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멋진 거잖아요. 그런 철저하게 준비된 엄격주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거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게 은혜로 나타나는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은 파괴로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그 형식적인 엄격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나 그 외형이 중요하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을 담는 그 그릇에 따라 내용물은 형태가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자유로운 건 너무 좋아요.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그 엄격함이 있다는 사실을 예배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그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다운돼 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사 못 드립니까? 우리가 한창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예배 그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계속돼야 돼요. 제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두 제사장을 법에 따라서 처리할 사촌 2명, 사촌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꺼내지 않고 사촌들이 와서 이 죽은 두 제사장을 끌고 나갑니다. 왜 제사장들이 안 했을까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제사장 몫의 제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속죄제물 남은 거 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속죄제물을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제물이 그렇게 많은데,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 3명에서 다 먹었어? 막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어? 불태웠습니다. 모세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2명이 죽었는데,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서 2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격하지 못해서 제사장 둘이 한시에 죽었는데 동생 둘도 똑같이 규례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화를 내요. 모세가 화가 났다,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해요.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차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화를 내다,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 가차프, 아프, 에브라, 잠, 카스, 헤마, 이 6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화가 났을 때 쓰는 단어가 가차프예요.
모세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이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 때 십계명 돌판을 집었더니 이때 가차프 갔어요. 지금 이 2 아들들, 2 제사장들의 행위가 어떤 것과 같냐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모세는 화가 났어요. 그러자 아론이 2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도 제사장 2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속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을 살리면 잘했다요. 잘했다. 야타브라는 단어인데요. 야타브는 선하다. 네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잘했다. 그 마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거룩하려는 그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좋다, 선하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용적으로 유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성찬을 베풉니다. 그것이 비록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누구도 막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진심이라면 사실 예배에 좀 늦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싫어하실까요? 죽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농사 짓다가 예배 시간 다 돼서 막 흙묻은 복장으로 막 헐레벌떡 하나님께 뛰어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거룩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형식적인 엄격성을 예배 가운데 갖추어야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하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전쟁 한복판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메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전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마을 에그론, 가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돌려주자 결의를 합니다. 그냥 돌려주면 안 되겠고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주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종양 모양의 금신상을 5개, 쥐 모양의 금신상을 5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물을 삼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제사법에 따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엄격성을 갖추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엄격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죽었다는 전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엄격성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블레셋이 지낸 제사법은 틀렸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도 틀렸어요.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들은 언약궤를 진심을 다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엄격한 그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창조자를 대할 때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그 엄격한 형식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그 형식이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